우리의 사명, 우리의 믿는 자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이런 사명에 대해서,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더 다른 영역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려는 것 가운데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땅에서나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나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이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나눠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뭐니 중요한 것은 이렇게 10가지를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 복음을 전파하라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나머지 행위는 다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전파한다고 하는 맥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과 날들을 기도한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이 복음은 어떤 말씀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훈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복음이 내게서 흘러나기까지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를 깨트리고 하는 그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복음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 귀절만 말씀드리면은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조건이에요. 조건. 아주 불가분의 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2 제자가 이제 독립적으로 잠시 이제 주님을 떠나서 동네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로 이렇게 나가서 귀신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이거는 어떤 은사가 아니라고 말을 했죠. 예, 어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필수적인 요소가 없이는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저기 나사렛에 있는 그분이 거기 기다리고 계시는데 거기 가서 죄 문제 해결 받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본인이 가요. 본인이, 제자들이 이렇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박건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역이 나타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없어도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여러분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문법적으로 그냥 국어 그냥 국어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은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이 아니고 교훈 플러스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계속 이렇게 말하. 여러분들이 죄인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요? 누가 죄인인가? 죄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죄인은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결박당한 자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심하게 산에 있는 영이나 종교의 영이나 무당의 영이나 이런 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영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예, 조상의 영적 사고와 조상의 그 영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것이 없는 가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이에요. 영으로 묶여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과 권세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가서 전하고 와, 가서 죄인들 누구를 만나고 와? 죄인들을 만나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 만나고 오라.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진행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 그래서 아주 풀어서 쉽게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필요한 거죠. 누구 이름의 권능이?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돼요? 아니면 필수예요? 필수예요. 필수적으로 그 권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글자적으로 그냥 보더라도 깨닫지 못하면은 복음 증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복음 속에,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해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자,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알겠어요? 영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 구원이야. 죄에 묶인 자를 푸는 것도 구원이에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도, 병마를 쫓아내는 것도 구원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땅과 육신과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해 있는 영생을 얻기까지 이 구원은 진행형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명자로서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케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누가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권세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권세도 있고, 고치는 권세도 있고요, 사람을 구원케 하는 권세, 그 다음에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통치하시도록 여태까지는 조상에 속해 있는 영들과 사형과 종교 영들이 나를 통치했지만은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해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내 지혜는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를 지배합니다. 지식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본인의 내림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지만은, 안 좋은 영으로 시달림 받았지만은 그거는 마귀다. 그거는 사형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형의 통치 가운데서 괴로움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 너희가 있게 되길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거듭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혼이 아니라 영이 된다 말이에요. 짐승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흐름이 아니에요. 땅의 흐름이 아니라 땅의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아버지의 것을 갖고 계셔요. 이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묶인 자가 풀어지는 거예요. 불가능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는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시면은.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뭘로 다스려요? 예?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람에게 통치하는 너는 왕이야, 너는 임금이야, 너는 총리야, 이걸 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그분의 영이 내게서 흘러나와서 통치의 권세가 내게 흘러나오지만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완결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변화가 살리는 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자, 이 복음을 깨달았죠. 두 가지의 영역에서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 영이 그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내 영이 성장하는 과정. 할렐루야. 여기에서 장성한 자가 복음을 깨달아서 이제 주님께서 세 번째 뭐라 하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짐승이야, 죄인이야, 치라. 양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침 받게 하고 따라오게 해서 그 사람의 묶인 걸 풀어주고, 그죠? 죄죠. 마귀를 풀어주고 질병을 풀어주고 나를 따르라. 너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양을 치라, 양을 치라. 새끼 양이야. 양을 치라. 양을 풀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서 양을 성장시키라 이 말이죠. 여기 의미는 양을 치라, 먹이라 이런 비유인데, 비유인데 여기서 영적 의미가 뭐냐면은 내 자녀를 쳐서 여러분들은 나이에 상관이 없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믿고 나아가면은 성인으로 태어나 아기로 태어나. 그렇죠. 아기, 영적으로는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어린아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어린아이를 장성한 자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야. 무엇이? 영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자립심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존을 많이 하고 의탁을 많이 하지만은 마귀의 영역 속에서 공격을 당하는 것이 너무 거세서 기도도 많이 받고 의탁을 많이 하고 도움을 받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진리를 깨닫고 자꾸 숙지하고 그대로 행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면은 이것을 목자 입장에서는 치는 겁니다.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들에게 주입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영적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영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렇게 성장하면은 어때요? 독립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립되어지고 기도 한 달에 30번 받다가 20번 성장할수록 영이 성장하니까 뭐가 약해져? 혼이 약해지고 마귀가 나를 괴롭혔던 그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이 깨달음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성장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먹이라 치라. 이게 바로 영을 성장시키는 그와 같은 지도자로, 그와 같은 목자로 이렇게 너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막 금식하고 어쩌다가 기도해서 병 나았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병은 나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양을 칠 수 있는 권한과 양을 먹이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돌파가 되고 훌륭한 안정감 있는 영육 간의 이런 성도가 되고 더 성장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받은 바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이웃에게 나눠주는, 또 다른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받은 바 은혜는 영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증인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입만 열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 이 복음의 증인, 이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분들을 봤어요. 예수님 봤어? 예수님 살아있는 거 보여줘, 내 믿을게.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복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한 거 봤어? 성경에 거짓말인지를 어떻게 알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죠. 여러분, 이 복음으로 행하여 나가면은 그분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눈으로 2000년 보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나는 이 진리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그리스도야. 그분은 성령이야. 내가 아니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무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그 영이 들려서 그 영을 싣고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죠.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 근데 안 믿는 자의 입장에서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영이 실려서 그 영으로 동일하게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팔 떼어내고 머리 떼어내고 다리 떼어내고 분리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 떼어내고 짐승을, 소를 잡아서 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하는 겁니다. 하나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고 가시려고 하는 그 찰나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이 필수죠. 권능이 필수죠. 할렐루야. 권능이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완전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지금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날 속에 놀랍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뭘 증거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어. 할렐루야.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너는 죄인, 너는 의인으로 정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권한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너는 죄인, 너는 의인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율법의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죄와 악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가라. 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 영들을 몰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건져내는 것.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한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요, 여러분 구원에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권세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세 없이 복음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거짓 복음이고 거짓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는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고린도전서 14장 이하에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은 거두절미하고 하나가 뭐야? 권능이에요. 그분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권능이 아버지의 권능이에요. 구원케 하는 권능, 살리는 권능, 할렐루야. 죄와 악을 분리하는 권능, 의인을 만드는 권능, 거듭나게 하는 권능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깨닫지 못할지라도 영의 눈을 뜬 자들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양식을 먹는 자는 권세가 더할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들은 잠잠히 가만히 있는데 청년들은 급속 성장할 것이에요. 깨닫는 청년은.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게 다 지명했어요. 여러분들을. 할렐루야. 여러분 지명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깨달음을 통해서 은사는 권능이다. 은사는 권능이다. 내가 이런 책을 여러분들에게 쓴 적도 있어요. 예언은 은사의 기초다. 복음의 기초. 영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힘은 없어. 아기가 힘은 없어. 그런데 아기가 누워서 엄마의 소리를 들어. 여러분들이 영으로 성장해서 깨어나면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3장, 4장, 5장까지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으로 성장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먼저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은 없더라도 꿈은 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시 예언을 말하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강력한 의지를 발동하고 부르짖고 간구를 해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예수 이름이 살아있음,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내게 옷 입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예요. 십자가 군병이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죄예요. 죄의 압이에요. 그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 권한이 커야 돼. 그 권한이 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 권한이 크기 때문에 기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깨닫고 가장 큰 핵심이 권세구나, 권능이구나. 이 권능의 바탕 아래 모든 은사를 펼치게 되어지면은 누구의 권능이 나를 보호해?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창검이 되는 거야. 나의 불이 되는 거야. 성령의 불이 나를 지키는데 내가 꿈을 꿔. 내가 예언을 말해. 권능 보호함 받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주의 종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권능이 부족하면은 내일 마귀에게 당해. 내일 마귀에게 침노당해서 여러분 영육간에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권능 받아라. 너는 예언 받아라. 너는 계시, 너는 꿈을 꿔라.
처음에는 그렇게 열려질지라도 은사는 하나예요.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살아있음. 할렐루야. 그 이름 바탕 아래 여러분 은사들이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열어져 가며 확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거는 목회자 기도회 때 내가 조금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그와 같은 영적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여섯 번째는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라. 교회가 내 안에도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죠. 첫 번째는 내 안의 교회. 예,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을 상징해요.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 성전.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가 시인을 해야 돼. 누구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나는 그 안에 내 영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입으로 시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강한 자로 표현을 하란 말이에요.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란 말이에요. 이 권능을 대적할 자도 없을 뿐더러 허물 자가 없도다. 나는 그 아래 보호함 받고 있다. 나는 그 아래서 꿈을 꾼다. 나는 그 아래서 계시를 받는다. 나는 그 아래서 예언을 말한다. 나는 그 아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내가 펼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착해지면 안 돼요. 착한 마음 가지고 이것만 주셔도 난 감사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한테는 뭘 주시고 나한테는 뭘 주시고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깨닫지 못한 마음이야. 깨닫는 자는 여러분 완결된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힘으로 불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음으로 귀결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마귀로부터 도전 받을지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훌륭한 말씀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8년 혹은 이 가운데 한 30년 동안 나랑 함께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나는 무너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도 사람이거든. 나도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아. 근데 무엇을 확실하게 깨달았어? 그렇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길로 한 길로 쭉 가기 때문에 험한 일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고통을 만나도 어떤 영적 세력을 만날지라도 내게는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이 복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면은 비록 앞에 험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험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을 하세요. 착하게 인간적인 착함으로 고백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백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완전한 것을 고백하세요. 완전한 것 가운데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완전한 고백 속에 그 고백에 의해서 입으로 신한 대로 역사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두 번쯤은 몇 번쯤은 여러분 고생들 하셨잖아요. 그죠? 고생들 하셨죠? 영적 싸움 때문에. 예. 나는 복음 깨닫고 고생했지만 진 적은 없어. 무너진 적도 없고 쉰 적도 없고 까부러진 적도 없어요. 나는 이와 같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영으로 힘을 가지고 세워져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보실 때 대견하고 또 여러분들이 연약함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점차 영육간에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아주 단아하게 아주 영적 힘으로 세워져 나간다면은
내가 볼 때에도 훌륭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제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들과 선제들의 터 위에, 율법의 마지막에, 율법을 지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모든 기초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하게 깨달은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7번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증의되라. 기록된 모든 것을, 율법도, 이게 율법이 이래서 율법이구나, 이래서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아주 내용은 그닥 인간적으로는 많지 않은데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율법의 완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대목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도망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들이. 왜? 선생이 오니까, 율법의 선생들이 오니까 개바 막 이런 사람들 막 도망갔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립이 안 돼서 율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듣고 깨달아서 그들에게 대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돼. 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증명해 보여. 난 그런 분들 만나더라도, 냄새는 안 좋을지라도, 향불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도 왜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만이 구원이시냐, 여기에 대해서 나는 변증하고 변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부처님은 안 돼, 왜 다른 종교는 안 돼, 왜 니네만 구원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깨달아서 전달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여러분들이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까? 여러분 그 정립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오직 예수가 되는 거야.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니요, 노예예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 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살아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신데,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데, 그분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이분이. 근데 아무 일도 없어. 나를 괴롭히는 영도 안 떠나가고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세월은 지나가는데 아무 표식이 별로 없어. 가끔씩 새가 떨어뜨리고 나간 깃털이 날라와서 내 생각을 흐트러뜨려서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 아니에요. 주님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영적 사정을 알고 계셔요. 마귀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셔요. 여러분, 불현듯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셔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나 정말 영으로 도전받아서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대. 그 사랑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셔요. 지금 이 시간 고치시고 이 시간 권능을 펼치사 마귀와 내 자녀를 분리시켜요. 사단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눈을 떠라,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사랑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이 관념적인 사랑에, 관념적인 음성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열매 없는 사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의 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좋은 일이 있으니 오늘부터 승리합니다. 오늘부터 영들을 분리시키고 불러 태워서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저들을 대적하라. 언제? 지금. 대적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언제? 지금. 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수정에서 흐르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 용기. 여기 계셔요. 용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복음의 용기는, 복음의 권세는 깨달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적도 깨달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자가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착한 복음의 메신저가 어디가 있어? 여러분, 능력 받으라고 가감없이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힘이 나요? 몸도, 아멘, 마음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나는 먹이고 양을 치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 탄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지면은. 그러고 막 전하고 싶은 겁니다. 어디든지 전하고 싶은 걸. 옆에 사람에게 알고 있어. 그래도 내 얘기 들어봐.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줘. 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24장 47절 이하에, 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보세요.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마귀에게서 분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죄사함이 너 용서할게,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으면 안 돼요. 이 죄사함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눌림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포로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은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 가지고 뭘 증거해? 그럼 우리도 여러분, 내 혼성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 사고가 다 빠져나가고 혼의 사고가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내 눈과 귀와 입술과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선포하는 깨달았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사함의 복음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마귀에게 풀리는 것이, 마귀에게 풀리는 복음이, 속박이 풀어지는 거야. 묶인 자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어지는 거야. 누구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할렐루야. 예수 권세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 권세 보호 아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권세로 보호가 필요하고 그 보호 아래 내가 있다라고 여러분 시인하면은 그 능력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